자, 이제 성경책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는 빨간 쪽이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6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 의지하고 딴 것만 의지하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에도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코로나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걸리냐고.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사고 나갖고 다치냐고.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시험에 들게 하냐고. 왜 시험을 모든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 온 거냐고. 그래서 잘 판단해 봐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늪에 빠지길 원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통해서 교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써 내 자녀가 되길 희망하십니다. 어제 4살 배기 아이가 와서 쌍둥이 3명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지가 요구하는 조건에 뭐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니까 얘가 어떡하냐면요,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더니 시작을 하니까 뒤에서 엄마가 놀래서 잡으려고 달래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마, 내비둬, 울 때까지 내비둬, 그칠 때까지 내비둬, 끝까지 내비둬 봐.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니 이제 지치는 거야. 그러는데 더 재밌는 거야. 5살짜리 아이가 6살인가요? 우리 주인이가 그 아이가 옆에 가더니 달래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와서 얘기해줘. 지는 누가 오길 바랬어요? 엄마가 오기를 바랬는데 지 형도 아니고 이웃집 형아가 와가지고 달래주니까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귀찮아 하지마 그러더니 형 따라가. 그 옆에서 엄마가 보면서 그래요. 기특하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볼 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붙잡을 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 붙잡고 보실 때는 안전하구나.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 어디요? 뭐 우리 동네도 아시아죠? 어디요? 인도도 아시아예요? 또 어디요? 저기 가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도 다 아시아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어떤 환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온 거지요. 그걸 디테일하게 어떻게는 얘기 안 했지만 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환난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많은 환난을 통해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영적 교훈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거기에다가 노란 거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네. 자, 이제 거기 옆에다가 이제 형광펜 가지고 오신 분들은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온다라는 것은 나를 인내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럼 인내를 할 때는 연단이 분명히 오는구나. 근데 그 연단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소망 가진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환난과 역경의 그 상황들, 그 터널들을 다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 위인이야, 위대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요즘 말하는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흙수저로 산 사람만이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 어떤 힘듦이 올 때 그 힘듦이 감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량을 몰고 차량 운행을 하러 나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어제에 있었던 일들, 또 오늘의 말씀을 놓고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왜 살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돈 벌려고 산대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먹으려고 산대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살려고 먹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글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려고 사는 사람이나 많이 먹는 사람이나 뭐 안 먹고 뭐 하는 사람이나 맨날 고구장 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 행복을 찾으려고 또 오는 겁니다. 맞지요? 왜 돈 벌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먹으려고, 잘 살려고. 그럼 왜 잘 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래요. 그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 아파트 사는 거요? 그럼 아파트에 왜 살면 뭐가 좋습니까? 따뜻해서? 따뜻하기만 하면 됩니까? 밑에서 소음공해로 올라온대. 아파트 살. 왜 사냐를 물어보면 사실은 행복하려고 삽니다. 하루가 행복해야,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행복해야 모레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 말을 하고 그것을 도합해보면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 행복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느낀다라는 건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뻐한다라는 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후회스럽게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는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어제 우리 승원이 엄마 시동이 대추를 갖고 왔는데 나는 그런 세상에 그런 대추 처음 봤다니까요. 대추 보고 제가 막 얼마나 행복한지가 먹으면서 배가 좀 더 나온 거예요. 아니 대추 하나 보고 행복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안 행복하실까요? 아이고 기특한 아들아. 땅콩 하나 먹으면 이게 맛있다 하고 있는 저를 보며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안 이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 지금 행복하니? 너가 지금 기뻐하니? 그 기쁨이 내 기쁨이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 기쁨이 내 영광이니라. 그것이 창조론으로 가본,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이유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이요, 청각장애인이 되지요. 피아니스트 생활을 중지하고 그는 작곡가로 전향을 합니다. 밀턴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신라권을 씁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죠. 12년의 감옥 생활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12년 감옥 생활을. 바울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 그 모든 환경과 배경에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죽을 상황이 돼야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이 무너져야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 뭘까요? 마지노선.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라고 하는 요새를 믿었습니다. 너무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마지노라고 하는 요새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공불락. 이건 괜찮아. 자신했어요. 그래서 이 요새만 있으면 독일군을 막을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 요새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막강한 폭발력을 동반한 공중 그 공격에는 취약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설마 하며 방심하는 사이에 결국 독일군이 공중에서 프랑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후의 선을 일컬을 때 마지노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에서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을 때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조금 더 그럴 걸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입니다. 아이고 내가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억울한데요. 어찌 보면 되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좀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민망했지만 되게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사모한테. 어떤 시험 드신 분이 요즘 열방중앙교회 부흥되려나 봐요. 열방중앙교회 자꾸 이상한 소문이들이 동네에 도나 봐요. 근데 뭐라고 도냐면요. 아니 사모님 거기 목사님 사모님은 있잖아 퍼주기 좋아하고 뭐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뭐 없긴 뭐가 없어. 사모님 봐봐. 사모님 목걸이가 이따만 해가지고 10돈짜리 목걸이를 차고 다닌대. 내가 봤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러 옮겨. 야, 내가 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요.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가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죠? 배지.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단에서 $1 금 배지를 하나를 해줍니다. 목회자들한테 안수 받는 목사한테 기념으로 합니다. 10년이 되면 $1를 또 줍니다. 수고했다. 20년이 되면 $2를 드려요. 30년이 되면 $3를 드려요. 40년이 되면 $4. 50년이 되면 그럼 몇 돈짜리요? $5. 이야, 옛날 말 나와 $5. 그러면 60년을 하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을 잘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1를 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사모는 없잖아요.
사모도 같이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저보다도 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제가 줘야 되겠다.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근데 나한테는 수중에 돈은 없고 금은 한 돈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찰라니까 링이 없잖아요. 이걸 차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제 그게 비싼데. 걱정이 되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 나 처녀 때 쓰고 다니던 게 있거든. 그럼 거기다 끼자. 그래서 꼈어요. 근데 그 한 돈짜리가 10돈짜리처럼 남들한테 보이나 봐. 할렐루야. 야, 하나님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시험이 들라니까 한 돈짜리가 10돈짜리로 보이나 봐. 시험이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주여, 나는 있어도 10돈짜리 안 해줄 사람인데, 주여, 나는 10돈짜리 돈이 있으면은 어디 도울 데 없나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인데 주여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의 권면의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로 다가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동도 그렇게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역지사지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며 이 순간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시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 신앙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우와, 내가 이제 솔직하라니까 이렇게 진짜 2명이 들어요. 이분들은 진짜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손 든 분들이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배꼽 잡고 웃어요. 다 1등이야. 친구들 막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지네들이 다 1, 2등 했대. 근데 분명히 내 기억에 내가 1등, 2등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 근데 지네들이 다 했대. 그러니까 나나 걔나나 토낀 개낀 친구는 다 똑같은가 봐.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들을 보면 옛날엔 다 뭐 했다가 그 추억담이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다 내려놓는 작업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귀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시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뭐하러 그렇게 신뢰할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붙잡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얻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육체의 건강함을 얻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오늘 열방중학교 예배드린데 거기 공기 다 빼. 일단 공기 좀 다 빼봐. 몇 분? 한 5분만 빼봐.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5분 뒤에 투입 공기 그럼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안 맡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공기를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버립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학교에 가서 공부라는 속을 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학교가 진화론을 공부했을까? 왜 창조론을 공부하지 않고 진화론을 했을까? 문명의 발달은 분명히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 종교로 열어줬어요. 다 그렇게. 그리고 아담의 시대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게 됐고 신이라는 존재를 확고히 자기들은 알고 두려워했는데 왜 진화론이 생겼을까? 라고 보니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만들고 팩트를 정하려고 하는데 가설 속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있겠구나.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요, 팩트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유튜브 방송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이제 답변을 제대로 그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창조론은 근거가 없다. 창조론은 그거는 말이지 그럴 수 없다. 근데 진화론은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진화론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공룡의 발자국 하나가 찍힌 거를 보면 1억 5천만 년 전. 그러니 우리의 조상인 둘리가 몇 년 됐어요? 한 1억 5천만 년 넘었죠? 그렇게 된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1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하는 이 지층의 그 척도를 당신들이 어떻게 기준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냥 배운 거예요. 그것을 확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꿔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창조론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당신들은 창조론이 없다고 하는데 창조론이 없다는 근거를 대라. 그럼 못해요. 그러면 역으로 목사들에게 창조론이 있다라는 근거를 대라. 오케이.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거 있는 팩트가 있다라는 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근데 근거가 아니라 썰을 얘기하는 건 뭔가를 갖다가 주장을 못하는 것은 그건 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라는 이 말들은 일창춘몽 속에서 우리의 꿈과 같은 그냥 버리워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려면 나 스스로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버리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라니토는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환난과 곤고를 몰아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브루스 목사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웅변적인가 하고 수시학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긴가 기하학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산술학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조직적인가 논리학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신가를 보신다. 맞습니다. 기도를 저는요 몇십 년 다니신 목사님 뭐 성도님들 장로님들처럼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 잘하시잖아요. 제가 기대가 돼요. 이제 우리 장용희 성도님을 대표 기도시키면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왜?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배꼽 잡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배꼽 잡고 오실까? 기대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저와 이렇게 나누는 대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언제 운전대 잡고 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집에서 밥 숟가락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밥 딱 놓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기라 그거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 들고 있다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들고 기도하려니까는 이게 너무 맛있어 먹으면 입으로 집어넣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괜찮아. 그게 죄요? 아니요, 까먹은 거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그 진솔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열방중앙교 모든 성도들,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이 땅을 향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